우리 주연서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소영 권사님과 같이 사이좋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그렇게 오실 겁니다. 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이제 15장,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유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 어려운 시기 또 교회들이 이 땅에 로마 황제의 그 핍박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해 가실 것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기를 마지막 시기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그 말씀이 지금 실행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한 우리와 관련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7개의 도장이 찍힌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 봉인되어졌던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펼쳐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난,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그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또 분쟁들, 수많은 자연재해, 또 그 속에 어떤 기근이든 지진이든 이런 어떤 자연재해, 또 전염병을 통해서 무수한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그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어떤 재난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 재난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왜곡되이 다스려가고 죄로 만연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이런 심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심판, 온전한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러한 어떤 진노가 쏟아질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무엇인지, 그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증거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증거계 안에 증거 문서인 즉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법이 있고, 이 언약법을 파기하고 이 언약법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는 것입니다. 그 일곱 천사가 그 안에 담긴 이 그 대접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할 때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바다, 강, 또 물, 온 피족의 세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온 피조 세계에 쏟아 부으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땅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으시고요, 두 번째는 바다를 향해서, 세 번째는 강과 물을 향해서,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족의 전체가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땅에 쏟았다. 여기서 이제 땅은 피족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 바다, 강, 하늘에 있는 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 자체가 666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섬기고 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 수많은 어떤 거짓된 이론과 또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 선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그 자들과 또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17장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언급하면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면 언약적 복이 주어지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심판이 임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치셔서 이 악한 종기가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그 종기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효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그 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기에 대한 그 재앙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종기입니다. 6번째 심판이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동시에 애굽 땅에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처럼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의 그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둘째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3절 말씀인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으니까 이 바다가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는 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데 그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어떤 심판이었냐면은 땅과 바다와 강과 샘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심판은 온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샘의 3분의 1,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타격을 입고 하늘에 있는 어떤 해, 달, 별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심판을 내리실 때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진노의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천사가 셋째 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 부을 때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 4절 이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 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다 피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과 이 샘의 근원, 물 근원에 이러한 어떤 진노가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심판이 임할 때 5절 말씀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물에 그 심판을 간 이 물을 차지한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과 물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참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강에 있는 물의 그 근원이 변하여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는 지극히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러한 선언을 할 때 거기에 화답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처럼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이 참되다라고 지금 화답을 하는데 그 화답하는 이가 제단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근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단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말한다, 그 얘기는 순교당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사람들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제단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내용이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이처럼 죽였는데 이러한 그 원한을,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한을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오늘 뭐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자녀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행위는 참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해서 임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그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들이 이처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물에 쏟아부었을 때, 강에 쏟아부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대접의 그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또 등장을 합니다. 8절 이하인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나님께서 이 넷째 천사로 하여금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아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 재앙, 넷째 나팔 재앙 때는 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이 땅에 임하니까 인생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넷째 그 대접 재앙이 임했을 때는 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뜨거운 불을 내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앙,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상황 속에서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 땅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진노의 심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와중에도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6장부터 16장까지 7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의 재난, 엄청난 그러한 환난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유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면서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인생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할 것임을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끊임없이 임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자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우리에게 원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 앞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재단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역사 끝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하는 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되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때가 되면 그의 위에 쏟아짐으로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갖다 줘라. 배고프면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져요.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